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을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리고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으로만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을 세워 증인으로 세워라. 그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할 때 십계명을 우리가 읽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십계명 중에서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계명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곧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또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서 너희가 하지 않아야 할,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규칙들 그리고 법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먼저 14절을 읽어볼게요. 이러한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뭘까? 단순히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결국에는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 14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제 모세는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각 지파별로 각 경계에 따라서 땅을 분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넘겨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분배까지 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에 놓으셨던 거예요. 자, 여기 창세기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민수기에 가면 이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게 되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34장 1절에 보면 조금 이제 어려운 지명들이 좀 나와요. 그냥 이제 흘러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우선은 자,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산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를 때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땅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이미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어서, 이르고, 내려가서, 내려가고, 그어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 넓은 땅, 뭐 그렇죠. 넓은 땅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직접 표시를 다 그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 경계표를 다 해주신 거예요. 조상들에게.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는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을 이렇게 그어서 하나님이 직접 경계표를 세워서 나누어 주셨던 것이죠. 근데 그 땅을 여기 그래서 분배받은 땅이 바로 이 그림, 제가 이 그림을 넣었는데 그 땅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분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쉽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르우벤, 갓,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몬. 결국에는 이 중간중간에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각 지파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당시에 돌에 글씨를 새기거나 어떠한 문양을 새겨서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석 같은 거, 경계표를 세워 놓았어요. 근데 간혹 그 경계석을 임의로 옮겨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항상 보면 땅이 문제, 땅이.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땅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죠. 뭐. 지금 더 높은 차원에서의 이 땅을 이렇게 측량하는 기술이 발전되어서 현대 기술로 땅을 측량해 보니까 최근에 뉴스에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수기로 땅을 이렇게 측량을 하다 보니까 1m, 2m, 많게는 4, 5m씩 이렇게 땅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디지털로 땅을 측량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측량되어 된 것과 옛날에 측량된 것과 차이가 생겨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건물을 지을 때 내 건물이 내 땅인 줄 알고 건물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남의 땅이었던 거예요. 옆에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철거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제 그때는 참 답이 없는 거죠. 집을 부술 수도 없고, 그에 대한 또 뭐 돈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고소 고발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땅에 대한 고소 고발. 이거 철거해달라고 빨리 옮기라고. 그러니까 가게 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이제 뭐 가게를 접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고발하는 이제 소송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땅이 문제예요. 땅이 문제. 그 당시에는 뭐 더했겠죠. 왜냐하면 측량을 한다고 얼마나 자세하게 했겠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그어라 하니까 그냥 뭐가 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끈으로 갖다가 묶었든지 아니면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땅을 나눴겠죠. 땅 그어서 했든지. 어쨌든 정확하지 않은 그 땅을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욕심, 탐욕적인 부분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원래는 근데 이 땅조차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땅을 마치 자기의 땅인 것처럼 내 땅인 것처럼 그 누군가의 땅을 경계표를 옮기게 되면 결국 그 땅을 누구의 걸 도둑질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마땅한 그 인정이 생기지 않고 그 외에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많은 걸 욕심부리고 탐욕을 부리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도적질.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은 그래서 10계명의 8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15절.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결국에는 도둑질을 하는 것과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른 누군가의 것을 탐내고 다른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이고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따라서 그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곧 율법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경계석을 옮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겠어요? 가진 자, 가난한 자이겠어요? 가진 자들이 그러겠어요?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더 경계석을 옮기는 일을 행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땅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그 경계석을 옮기면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경계석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나 소외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경계석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건 그만큼 권력이 있고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으면 당연히 부유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 경계석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할 수 있는, 고용할 수 있는 사람. 결국에는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남의 것을 나는 가난하고 다른 사람은 더 있는 걸 가지고 가는 거, 그런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그냥 단순한 탐심을 제거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탐욕을 품은 권력가, 탐욕을 품은 자산가, 그런 재력가들을 향해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경계표를 옮기고 땅을 가져가는 걸 통해서 원래 그 땅 주인은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그러면
그 당시의 사회 정의, 사회 공의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경계석을 네가 그거 옮겨 가져갔어? 내 땅 가져갔어? 나도 그래야지. 나도 그래야지. 그럼 결국에는 그 사회 전반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결국 이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도피성 얘기할 때 도피성은 누군가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만드는 죽이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의도한 바와가 아닌 의도와 상관없이 진짜 실수로 부지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경우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도피성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살인자에 대한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원래는 정상적인 살인자, 좀 표현이 그러네요. 살인자에 대한 그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들이 그 권한이 있어요. 이게 고엘리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뭐예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을 보아스가 대신 사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복수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살인자에 대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애,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무너질 수 있는 질서를 하나님의 공의로 세우고, 그리고 그 공의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경계표였던 거예요. 옮기지 말라. 너가 그걸 옮겨 너의 이익을 높이는 순간 누군가는 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측면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 거짓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그러면 이 거짓 증거를 통해서 누군가는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증인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으로 증인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15절 볼게요. 15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모든 악, 사람의 모든 악, 모든 죄를, 악과 죄를 나누는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여러분, 이 모든
악과 모든 죄의 출발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악과 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사람? 두 사람이나 또는 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공정함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과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증인이 만일 위증을 해요. 위증이라는 건 뭐예요? 거짓으로 증거를 세우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 여기가 이 16절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많이 드러나요. 단순히 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여 그를 해치려고 하면, 자, 그냥 단순히 증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거짓말을 통해서 누가, 다른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여 그가 그를 해치려고 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 증인이라는 게 실제 있었던 일이 그냥 마치 원래는 없었던 일인데 실제 있었던 일처럼 거짓으로 꾸며내서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가 이런 거짓 증인을 통해서 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해치고자 하는 의도. 이게 누가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 나봇의 포도원. 이걸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에는 나봇을 죽게 하고 결국에는 이 땅을, 이 포도원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결국 여기에서 똑같이 해치고자 하는 어떤 거짓 증인을 세웠던 거죠. 해치고자. 그러니까 단순히 위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치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인을 할 경우에는 그를 어떻게 해라? 죽여라. 제해라. 그러니까 왜요? 그만큼 악을 그 공동체에서 제거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위증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증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보고 그 위증한 사람이 받는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위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 이것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함부로 위증을 하지 못하도록.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함부로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재판관과 여기죠. 18절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그에게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만약에 저 사람을 해야 할 목적으로 위증을 세웠어요. 근데 그 해야 할 목적이 마치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나의 이익을 위한 그런 목적, 이런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하는 거, 그거 위험한 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통해서 만일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면, 누군가가
해를 입는다면 그에 대한 그 해가 오히려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말이 무서운 거죠. 거짓말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한 거짓 증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신중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한 말씀도 출애굽기 23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절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의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며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우리 이거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보세요. 만일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졌어요. 그래서 그 짐이 다 쏟아졌어요. 미워하는 자의 짐이 다 쏟아졌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 잘 됐네. 에이, 꼬숩다, 꼬소워 이런 생각하죠. 그 뭐예요? 또 내 원수의 길 잃은 소가 저기 있어요. 아, 저거 아무개가 저거 잃어버린 소네. 아이, 잘 됐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멀리 가도록 막 오히려 만들죠. 예? 근데 그거조차도 왜요? 이게 여기 이래서 6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원수에게 행하는 그러한 너의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마음이나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는 거나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하시는 거죠. 이로써 공동체로부터 악을 제거하라. 여기 제거하라는 말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치 불로 깨끗하게 소가시켜버리라는 거예요. 흔적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먹어치우다는 표현도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제거해라. 어떻게 제거해요? 먹어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아무 흔적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자, 20절 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거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동해보복법. 뭐예요? 해를 내가 해를 입었으면 똑같이 같을 똥이죠. 같을 똥. 똑같이 해를 그에게도 끼쳐 주어라. 똑같이 해를 입도록 보복해 주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걸 너희가 그렇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똑같이 그 보복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요. 예? 예. 자, 이러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너희가 그런 해를 입으면
너희도 똑같이 보복해줘라. 그는 그냥 아주 그냥 작살내라. 보복해서 그도 그러한 피해를 입어야 정신 똑바로 차리지,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보복 원리는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 보복법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보복, 누가 나를 내 100원을 가져갔어. 그 사람의 막 100원 없어진 거 가지고 보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준 걸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보복법을 해석해야지, 그냥 모든 상황에 똑같이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디도 돌려대라고 그래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오히려 주님의 마음이지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피값을 동일하게 요구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값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내시고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시고 요구하십니다. 그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관용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용서해줘. 괜찮아. 허락해줘. 그런 관용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관용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 관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세워서 그 공동체가, 그래서 다시는 누구든 거짓 증인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그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이 19장에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 경계석도 마찬가지, 증인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그 안에 이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단순히 용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어느 순간에든 동일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학교에서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해요. 그 공의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계명을 지키느냐가 아니에요. 계명 지키는 순간 모든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한 계명을 통해서,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와 사랑과 의예요.
공의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공의. 우리가 이제 오후에 살펴볼 그 7위에 대한 말씀인데, 7위를 행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7위를 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그 7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결국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가 되어 그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무한한 사랑, 의무적으로 지키는 사랑, 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초가 되어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는 공의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세워져야 돼요.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숙제가 항상 우리 앞에 주어져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공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의가 실현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명과 명령과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결국 공의가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